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이게 결론이거든요. 3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해. 특히 그 위에 여러분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계시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래 말하기도 하고, 경륜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래 말하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니 그 약속들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을 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관한 그걸 그래서 신약이 없어져도 이사야서만 있어도 신약시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만큼 이사야서는 신약의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예언했지만 이사야가 자기가 예언하는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그래요? 이때는 비밀이었습니다. 감춰두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하여 내 백성을 이끌고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구약에는요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되잖아요. 어째서 짐승 피가 우리 죄를,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짐승은, 속죄에 쓰이는 이 짐승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그들이 잡아들이는 이 짐승이, 이 양이 장차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죽어서 죄 용서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구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사도들과, 신약시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된 그 계시가 우리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그 계시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고 구원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성전에
성전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말세에 신약 되면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막게 될 거라, 찾고 예배하게 될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보고도 장차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밀 감춰두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에 동참할 거라는 이 예언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그래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마지 마라.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라.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류를 살리는 이 구약에는 완전히 감춰졌다가 신약에 여러분 이 우리에게 계시된 이 엄청난 계시를 내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거는 너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뭐다?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들의 영광.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계시를 전하다가 감옥 가는 거는 여러분, 예, 이거는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전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계시를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각 족속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간절히. 예.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 간절한, 근성적으로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마당만 밟는 것.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고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기도예요. 말라기 1장에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됐냐.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제사를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건성적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꽝입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많은 거라고요 멸시하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진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예배든 기도든 모든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규정이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고, 막연하게 앉아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와서 뭐하고 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고 와서 앉아서 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는데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행사를 보여줬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그 평생에 하나님을 분노케만 하다가 갈 수 있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만 하다가 여러분 일평생 지날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하나님이 그 영화만 보면 화가 나는, 도대체 뭘 와서 앉아있나? 너는 도대체 내 앞에 무엇하러 왔느냐? 그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려고 하면 왜 여기 와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노니.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비는데 뭘 기도하느냐? 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그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무한한 자비,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풍성함으로 뭐 했느냐?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강건하게.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그 풍성한 그분의 성품의 풍성함을 따라,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에 충만한 자비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처럼 풍성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걸 보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나중에 뒤에 나갑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함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성품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할렐루야.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열망해야 됩니다. 아멘.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모든 면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 뭐로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계셔야 되는데, 믿음,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내주도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이 딱 보니까 너는 있을만 해, 그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뭐로 들어오신다? 주인으로. 예, 아셨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주인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명백합니다. 리저 하울제대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뭐로 들어간다? 주인으로 들어간다. 내가 주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네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 나는 너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명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나도 주인, 예수님도 두 주인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두 주인을 동시에 줄 수 없다. 이것은 한 우물에서 한 우물에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뭐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들어옵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 들어오셔서 종으로 오세요.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으로 앉으면, 내가 주인으로 했으면 속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주인으로 했으면 내 속 사람은 갈대.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내가 주인 되면 갈대야. 왜 갈대를 표현해요?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넘어가요. 이리 불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어. 세상을 이기는 강건함이 있다 없다? 없어. 자, 우리 여호수아 시대 친구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엄마인데 뭐 요구하고 아빠인데 요구할 때 기도해보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무조건 땡깡 쓰면 된다 안 된다? 땡깡 쓰면 주님이 나가. 니하고는 도저히 못 있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주인. 자, 우리 여호수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런 다음에 아멘 해야지. 예, 맞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 대답이 그래 기분 나빠? 예수님이 주인 되니 기분 나빠? 근데 대답이 엄청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오케이. 눈치 하나는 구단이다. 그래, 예, 눈치라도 있어야지. 적어도 계산되죠. 자,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합시고.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계시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로 계시도록? 주인으로. 반드시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앉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단과 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죄로. 죄 삭선 사망.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신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누구냐? 그가 내 생명이요 그가 네 장순이라. 그 누가 우리 생명이고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누굴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런데 사망과 저주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사망과 저주예요. 아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가면 그게 사망과 저주.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에 뭐하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생물의 비유를 들어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렸으니 나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뿌리를 내렸으니 어떤 열매 맺겠어요? 사랑 열매 맺겠지. 그 다음에 건물은 무엇이 튼튼해야 돼요? 건물은 터가. 그래서 여기 보면 터가, 이 말은 여기서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건물이 튼튼하려고 하면 무엇이 튼튼해야 된다? 터가.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과 인생의 삶의 나무 뿌리처럼 그 뿌리가 어디에 박히고? 사랑에 박히고, 건물이 터가 튼튼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튼튼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터가, 기초가 튼튼한 거죠. 굳어져서,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건물의 터가 튼튼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입니다.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 하나님의 사랑에 내려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우리 뿌리를 어디에 내려? 하나님의 사랑에 내려서, 왜 뿌리 내려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이 말은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얼마나 큰지를 마고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마기를 충만하게 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다 알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이 뭐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준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다? 십자가에 내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종할 스물셋이다. 이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뚜껑 열어보세요. 아직 안 열어본 분들. 딱 뚜껑도 안 열고 그대로 사온 그대로 지금 뚜껑 안 열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 구원의 뚜껑을 열어놓고 안에 들어있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겼고 타락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렇죠. 모든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죽이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이 스물셋다.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 그래도 승리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승리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예. 하나 승리하면 99번에 실패. 어쩌다 강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승리하고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게 모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분, 사도직을 거의 끝마쳤을 때, 거의 끝날 때,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고백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충만한 것으로 이 안에 충만케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충만케 하셨냐면 우리가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 우리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그 충만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도록. 할렐루야. 왜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분이, 그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함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단식할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다 아직 모른다.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고 산다가 충만함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넘어지는 자 같지만 일어서고, 그렇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얻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지만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가졌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 나의 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 교회를 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디에 있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는데 거기도 세 가지를 알겠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세 가지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로 계시게 하시고? 주로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자,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게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로 계셔야 된다? 주로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만큼 우리는 그 풍성함을 만다, 누린다. 할렐루야.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로 거하시기를, 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